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본문이 지난번에 13절까지 나누었는데요, 14절부터 47절까지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14절부터 47절까지 전체를 살피기가 어려워서 본문은 36절부터 47절까지로 삼고 뒷부분에 있는 특히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제목을 교회를 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제목을 잡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 강림 사건, 곧 하늘이 이 땅에 임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늘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임한 사건, 그것이 무엇의 출발이 되었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교회 하늘이 땅에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사도행전 2장의 14절부터 47절 중에서 36절부터 47절까지 후반부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1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마치 복음의 양쪽 균형과 같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 말로 선포되는, 글로 정리가 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복음의 내용, 교리. 이 교리는 보통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그 안에 내용. 그래서 진리의 내용, 우리가 믿는 내용, 그것이 교리라면 또 다른 복음의 축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끝나지 않죠.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것, 말로 전해지는 것이 있고 말로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믿음에는 교리와 윤리, 바울의 서신서에도 교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믿는 자로서 이러한 내용을 가진 성도들은, 신자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살아가라, 성도들끼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도 크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소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40절까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입이 열려서 충만한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전하는 것. 그런데 41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가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면 그런즉이라는 말로, 아이 울음소리가 나니까 신기하죠. 산무 예배 때.
아이가 좀 우는 것도 괜찮죠? 예, 다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말씀 전할 테니까. 그런즉 하고 36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따라서 행했을 뿐이죠.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따라서 행하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나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나는 신앙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나를 믿는 신앙, 내 돈을 믿는다거나 내 힘을 믿는다거나 내가 가진 어떤 배경을 믿는다거나, 그럼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죠. 안 그러면 정 없으면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저마다 믿고 있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없다 뿐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뭔가를 믿고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각 사람의 저마다의 인생관, 가치관, 그걸 딱히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삶으로 사람들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또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믿는 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사는 거고,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그들이 믿는 바, 예수는 유대 신앙의 이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구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마음에 찔려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찌할꼬 라고 37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내가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여질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리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보통 어느 때일까요? 그 사람이 이미 고수하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무너지는 또는 전환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내가 전하면 들을 것이다. 아니요,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자기 세계관, 가치관이 확고할 때, 교만할 때, 귀가 굳어 있을 때, 그럴 때는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인생에 그런 변화의 시기가 있지요. 보통은 고난, 아픔, 큰 인생의 어려움, 실패, 또는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에 큰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나?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새로운 세계관이자 새로운 질서인, 새로운 중심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보니까 결혼, 한 사람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런데 결혼도 그 스트레스 강도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배우자의 사별 거의 비슷한 정도에,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가 이 죽음을 맞이해서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근데 결혼이 그와 비슷한 스트레스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사람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인생의 변화, 전환이 일어날 때,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가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찌할꼬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반응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마지막 종지부를 찍죠. 베드로가 이르되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따지고 오면 다 받는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늘이 땅에 임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 과정도 단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말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또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도는 한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열매 거두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한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이 전환되는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의 시기, 그 무렵쯤에 여러 말로 확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여 신자가 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참 놀라운 숫자죠. 3,000명. 실제 3,000명이었을 수도 있고요. 완전수인 3에다가 많다, 성경에서도 또 우리나라 표현에서도 많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숫자가 1,000 아닙니까? 많다 중에서도 좀 많다 그러면 100, 좀 많이 많다 그러면 1,000, 더 많다 그러면 10,0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보고 오래오래 많이 장수하십시오 그러면은 좀 장수하십시오 하면 100세수를 누리소서, 그러고 더 오래 사시라고 하면 1,000세수를 누리소서, 더 오래오래 살으라고 하면은 몇 세수요? 10,000세수. 사실은 이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100세수고요. 왕에게 하는 것은 1,000세수, 황제에게 하는 말은 10,000세수라고 합니다. 예, 알고 계시면 그것도 인생에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은 1,000세수, 1,000세까지만 쓸 수 있었고요. 나중에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황제로 등극한 고종을 향해서는 만세수, 만세라는 말을 그때서야 비로소 쓸 수 있었다고 하죠. 일반인들은 100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여튼 3,000이나 즉 많은 수가 이제 신자로서의 모임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드디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관하여 41절부터 그 교회가 사도행전적 최초의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탄생하게 된 최초의 신자들의 모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총 4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모델로 삼고 꿈꾸고 그 원형을 향하여서 닮아가고자 애써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교회의 모습, 꼭 갖춰야 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간으로서 이미 임한 하늘이 이미 이 땅에, 하늘에서와 같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본문에 근거하여 4가지, 이것을 다시 한문에 근거해서 3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치다. 그럼 가르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르침은 있는데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드러내실 때 그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받드는 민족,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소통하십니다. 가르침은 배움과 같이 해야 됩니다. 즉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이 없이 교사만으로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한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말은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사용해서 가르치고 모일 회자 해서 교회 이렇게 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무슨 교회 할 때 교회가 이 한자를 쓰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밑바탕을 형성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아무거나 가르치지 않죠. 사도적 가르침. 그러면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그때는 사도가 있었지요. 심지어 사도가 한 명,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한 명의 자리를 채우려고 마띠아를 제비뽑기로 선출하여 12명의 사도수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순교당하는 사도가 생깁니다. 결혼이 생기는데 그 뒤에 사도 채웠다는 말 들으셨습니까? 사도가 그 뒤에도 채워지던가요? 여러분, 12사도는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무슨 말이냐? 그 이후에 우리는 사도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직접 가르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목격한 자가 없잖아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는 결혼을 채우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내가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사도적 행위를 하며 내가 사도다라고까지 심지어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사도적 은사적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교회들에서는 내가 사도니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가르치는 게 사도적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따르라 라고까지 심지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12사도로 끝났고 사도는 죽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때 예루살렘 초대 교회 공동체의 얘기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사도적 가르침이 그럼 뭡니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바로 66권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사도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사도라고 여기며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적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의심하십시오. 그것은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 있는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적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도적 가르침은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새기고 듣고 배우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사도다 이건 아니에요. 목사가 사도적인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지 사도적 가르침에 입각하여 목사가 사도다 이렇게 한다면 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는 사도적 가르침이 많이 실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때로는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윤리도덕적이지 않고 여러 스캔들에 휩싸이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라고 보통 교회 개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목회자의 잘못이 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온전히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듣고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도 회복돼야 됩니다. 양쪽이 다 회복될 때, 교사도 회복되고 학생도 회복될 때 그 학교가 회복되는 거죠. 오늘날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공교육이 무너졌을까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안 배웁니다. 다 어디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선수학습으로 미리 다 배우고 가죠. 학교에서는 다 잡니다.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가르칠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건강해지려면 온전한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누구 눈치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예언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복을 주는 말씀 이런 것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도적 가르침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것, 한국교회의 불행입니다. 한국교회의 불행은 또 말씀에 입각하여 전했는데도 왜 저런 말을 하지? 팔짱을 끼고, 마음의 팔짱을 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단하고, 또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귀가 단단하고 둔하여서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말씀이 말씀답게 온전한 가르침대로 선포되고 성경의 66권이 가감없이 전해지고, 또 가감없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살아보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사도행전적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바로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적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44절 말씀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적 가르침, 즉 사도와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에 입각하여 교회가 형성되고 나면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으니 그 3,000명이 함께 맺는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기냐면, 서로 통용하고 서로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가 아닌 새롭게 이 한자를 써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귈 교. 우리는 각자의 것을 가지고 서로 돌보면서 사귑니다. 사랑으로서 사귑니다. 나누면서 사귑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팔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돌보는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성도 간의 온전한 돌봄과 살핌과 용납과 포용과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근거하여 초대 교회,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공유하고, 즉 초기 기독교 원시 공산 사회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산이 공산주의의 그 공산 같은 한자를 쓰긴 합니다. 공유하다, 재산을 네 거 내 거 없이 다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 통용하고 동사,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통용하고 팔고 나눠주며, 이것이 단 한 번 완료형으로 쓰여진 동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외국어 문법에는 완료, 미완료, 무슨 용법이 문법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 쓰인 이 동사들은 다 미완료를 씁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행위를 나타낼 때 미완료를 사용합니다. 미완료 계속적 그런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재산을 파는 것이 한 번, 만약에 전 재산 팔아서 교회 헌금 다 해버리고 이제 내 재산은 없다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겠죠. 완료가 되겠죠. 근데 미완료라니까요. 뭐냐면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기부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매번, 매 시마다, 그런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작년에 성탄절에 내가 내 것을 내어서 이웃을 돕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요. 올해 또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그때 크게 교회에 헌금을 했다. 나 그것으로 끝난 거다. 아니에요. 완료가 아니라니까. 미완료. 그래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구제할 일이 생기고, 긴급 재난구호를 할 일이 생기고,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기고,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생길 때마다 내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여 내어놓고 나누고 통용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번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또 올해도 아마 여러 우리 주변에서는 재난, 피해, 아픔, 고통, 또 어려운 이웃들은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나눔과 돌봄, 섬김,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것을 잘 이루어 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무엇을 뜻합니까? 예배를 뜻하지요.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각 집에서도 떡을 떼며, 그럼 각 집에서 서로 불러들여가지고 수다 떨고 어울려서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그랬다는 의미인가? 여기에서 집에서 떡을 떼면은 성찬식, 예배에 함께하는 성찬식에 쓰는 떡을 떼며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곧 이것은 각 집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각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47절 앞부분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각 집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보통 예배는 공예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요, 각자가 따로 자신의 삶에서, 집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사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과 사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같이 드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야 되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의 행전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와 흩어져서 드리는, 각 집에서 드리는, 일상 속에서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가 균형을 갖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주일에 주일 이 모이는 예배, 공예배, 교회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로 나는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흩어진 자리에서 자기 개개인의 예배를 드릴 줄 알 때,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예배가 더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시간 남짓 한 이 시간으로 나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은 매우 위태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흩어진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흩어져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이것도 교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사귈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여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칭송을 받을까요? 그냥 교회당 안에만 있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까요? 아니죠. 교회당 밖으로, 모인 자리 밖으로 나가서 일상생활 영역 속에서 그들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전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한자는 이 교자를 써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인지 아십니까? 다리교. 다리교. 교각, 교량 할 때 다리를 뜻하는 교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제대로 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야, 이 다리 괜찮은데, 이 다리는 믿고 건너가도 되겠다. 우리가 모르는 저 세상, 저 가치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들이 초청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매력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니 우리가 이 다리는 한번 건너봐도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한 단 한 단의 벽돌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온 세상, 온 백성들이 칭송할 것이며 칭송을 받아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전도가 되는, 부흥하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온전히 일어나고 교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교제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모인 자리에서 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가운데 칭송을 받는, 전도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나 이거 잘못됐다라는 하나님의 꾸짖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겉모양으로는 참 포도나무와 들 포도나무는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다릅니다. 맛이 다릅니다. 들 포도나무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장면으로 이사야서 5장 7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정의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라는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그들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들 가운데서, 억눌린 가운데서 부르짖음만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다른 단어이지만 그들에게 정의를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미스파크, 포악이 미스파크입니다. 발음 비슷하죠. 유사하나 완전히 다르지요. 공의, 치다카라고 합니다. 치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치아카, 부르짖음이 치아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짖음밖에 넘쳐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 포도나무 열매, 정의를 거두시기를, 미시파트를, 치다카를 원하시는데 혹시 발음은 비슷하고 겉모양은 비슷하면 유사 교회만 우리가 혹시 만들어내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미시파트를 바라셨는데 미스파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치다카를 바라셨는데 치아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사하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침과 배움이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또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가 살아있는 진짜 교회인, 진짜 살아있는 교회, 우리 신앙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